말씀이 기대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평소보다도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도 나누지만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많이 갖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상대방들을 위한 기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과 함께 기도를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선을 돌리라. 제가 요즘 계속 설교를 할 때마다 했습니다, 씁니다 하니까 민주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요자 좀 많이 써달라고 해서 오늘 설교엔 제가 요자 좀 많이 써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제가 충격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여러분은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눈이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쓸 거고, 저희 사모도 라섹 수술을 했어요. 지금 안경을 안 끼지만 원래 안경을 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저도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왜 끼고 있을까요? 눈이 나빠서죠. 네, 저 안경을 안 껴도 됩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나균아 너 안 되겠다, 이러면 장가 못 간다, 안경을 끼자. 왜? 넌 눈이 너무 작아. 그래서 안경을 사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경 아래는 도수가 없었어요. 일반 유리였습니다.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은 어떨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꼈던 안경인데요, 눈이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대로 좋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지금 안경을 벗고 네, 안경을 벗고 그 시력을 재면요, 여전히 1.2, 1.0 그렇습니다. 근데 안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 쓰면 어색해요. 하나는 여전히 눈이 작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저 태어날 때 눈이 없는 줄 알았다고.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안경을 끼고 다닙니다. 이 안경 덕분에 저희 사모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안경을 못 꼈으면 지금까지도 네,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지금 이렇게 시력과 이런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가치관이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00명 중 99명은 힘들다, 어렵다, 그런 대답들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 현실에 얽매여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실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해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짧게 지나가는 한낮 바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싶으세요?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후자이실 것입니다. 언제든 늘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경험하지만 즐겁고 행복해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죠. 시선의 차이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꾸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4평 남짓한 방에 5 식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방에 오밀조밀 모여서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가난하다, 불쌍하다, 힘들겠다 라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100평 정도의 집에 사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사는 5 식구의 가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이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넓은 집에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노력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평 남짓한 그 작은 집에 5 식구가 모여 살면서 서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서로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행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경제적이라는 부분이 행복한 삶의 그 벽이 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100평 남짓한 가족 너무나 넓은 집에 삽니다. 서로 마주보기도 힘듭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 부유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오히려 가난한 집이 더욱 잘 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과 프레임은 우리의 시선이 뭔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팀에서 부른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방향성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의 방향성은 세상이라고 하는 빛을 가리려고 하는 어둠의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주님을 향한 빛의 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깨닫는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물으며 그 일들을 행동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시선을 두고 그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 시선을 향한 이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방금 이 시를 적은 저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었습니다. 왜 산을 향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어떤 산을 향하고 있을까요?
이 산은 시온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온성 찬양을 했었는데 시온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결국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밖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라볼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향한 산이 아니라 욕심과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의미의 표현을 이 저자가 했다면 결국 그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올바른 시선을 가진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잠자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실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계셨다면 이제 주님께로 그 시선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 찬양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Oceans rise and run
So we